사람은 누구나요, 주목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늘 자기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좀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조연 없는 주인공은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주인공은 아무 쓸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연도 필요하고 관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관객들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의 중독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과시하고 싶어서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요, 대대적으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도심에 바바리맨들이 극성이라는 거예요. 혹시 바바리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바바리를 안 입고 이제 신세대의 바바리맨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모자만 쓰고 나타난대요. 아무것도 안 입고 모자만 쓰고 나타난다는데, 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남자들을 바바리맨이라고 하는데요. 오죽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으면요,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6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이 인터넷에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바리맨을 대처하는 법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제가 보고 참 재밌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바리맨이요, 언제 즐거움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옷을 확 벗어 제꼈을 때, 사람들 앞에 벗은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벗은 몸을 보고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갈 때, 그때 아주 큰 그 반응을 보고 큰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는 평을 이제 또 인터넷에 보니까 내놨는데요. 근데 그 분석을 듣는데, 그 분석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바리맨들의 대부분은요, 한 집안에 가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가장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장들이 대부분 집안에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아빠로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좀 무능하다라는 거고, 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식들조차도 그런 아버지를 엄마가 막 아빠를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까 자식들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먹을 것을 엄마는 뭐라 그러죠? 어떤 꼬맹이가 시를 썼는데, 엄마는 그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그 꼬맹이가 시를 썼는데, 그 시 때문에 참 수많은 많은 아버지들이 또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남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해서 무시당하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남성성과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결국은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반응에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바바리맨들도 결국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비단 이런 어떤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사랑을 갈구하다 못해 이 중독 현상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보급화되면서 카카오 스토리라는, 이거 줄여서 카스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스 어떤 어린이 카스에 들어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 그 앵그리버드 아시죠? 앵그리버드를 이렇게 딱 흉내를 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앵그리버드를 볼 때마다
보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보아라는 친구가 너무 제가 재밌어요. 이게 카스 친구거든요, 저랑. 제가 그걸 보고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앵그리버드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예. 이 사람들이 뭐 카스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미투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다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 심리를 분석한 사람들에게 말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서 관심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이 SNS, 그런 SNS, 이 소셜 네트워킹 이 서비스에 이 집착해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국의 연구기관에 의하면요, 술이나 담배에 의한 중독성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진 게 바로 이 SNS, 이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미투데이, 여기에 중독되는 게 술이나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고요, 끊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저도 참 페이스북을 좋아하는데요. 아유, 저도 이게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글을 올리는데, 글을 올리면요, 거의 계속해서 좋아요를 몇 명이나 눌렀나, 누가 눌렀나, 누가 내 글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글을 올리고 나면 어떤 심할 경우는 1시간에 10번도 넘게 계속 들어가서 막 조금 지나다 그렇지, 이정이 눌렀네, 이거 한승주 집사님 안 눌렀네, 바쁘신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이제 예민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도 참 그래서 이걸 조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매일마다 글을 하나씩 올리다가 요즘 제가 좀 약간 좀 이걸 좀 멀리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올리는데도 올릴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느끼는 거예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하고, 어떨 때는 좋아요가 40회가 넘어가면, 그렇지, 막 이런 막 어깨 힘이 빡 들어가고, 좋아요가 막 2회 막 1회, 어떨 때는 그냥 묻혀버리면 아내한테, 야, 너도 좋아요를 안 누르냐? 이렇게 아내한테 이제 협박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이런 SNS 중독도 결국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애정 결핍이래요. 애정 결핍. 제가 참 애정이 결핍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해놓고요, 이런저런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좀 옛날 기사긴 한데 2004년 5월 21일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너무나도 그 내용이 재밌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2004년 5월 21일 날 그 사건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일부를요. 들어보세요. 미국 동부의 캐런이라는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고 이혼 후에 4명의 남자를 만났다. 남편의 요구로 이혼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이혼 후 만난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감정적으로 학대했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 그녀는 그들을 신실하게 대했지만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실증을 내고 떠나가 버렸다. 현재는 유부남과 교제 중이다.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신문 기사에서요, 이 여성분의 심리를 파악하는 어떤 심리 전문가는 이 여성을 전형적인 관계 중독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의미를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나 우리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와의 관계에만 병적으로 몰두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너와 함께 있는 나만 존재하며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 그걸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자꾸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은요, 가장 사람이 알아차리기 힘든 증상이래요.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 본인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이 특히 많은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딜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50대 이상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 관계 중독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요, 자식과 남편만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런 어머니 세대다 보니까 본인들은 잘 모른대요. 평상시에 자기가 관계 중독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나중에 황혼역이 되어서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다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파란만장하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내 지나온 얘기들을 내가 책으로 쓰면야, 야, 책 100권도 넘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만,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나중에 되돌이켜 봤을 때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 있지? 이렇게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크게 느끼고 우울증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화병 등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역시 관계 중독에 걸린 여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 5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6번째 남자와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계속 아픔으로 오고 상처로 다가오고 어떤 남자를 만나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또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계 중독의 증상이에요. 게다가 이 수가성 여자가 이렇게 6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이때는요, 요즘도 아닌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특히 여자가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엄격한 율법적인 생각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공동체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원래는 가늠한 여자, 이 남편과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한 여자는요, 원래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안 죽은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남자와의 관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까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남자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비난을 하고 괴롭혔으면요, 나중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고립의 최고조입니다. 정말로 고립되고 외로움에 완전히 극단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 몇 시래요? 6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난 12시입니다. 이 로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난 12시예요. 이 난 12시는요, 광야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심지어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시간대가 낮에 기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간대요. 지금 오늘 30 몇 도밖에 안 되는 데도 이렇게 덥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의 대낮의 온도는 45도까지,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45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근데 그 시간에는 하다못해 계란을 깨뜨려가지고 하면 계란이 뭐 완숙은 안 되더라도 반숙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 뜨거운 날씨에 이 여자가 계란도 그 날씨에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이 시간에는 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른 아침이나 선선한 저녁 때에 물을 길러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일부러 난 12시에 그 뜨거운 시간에 폭염을 헤치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가면서 정말 휘청휘청거리는 그 물동이를 쥐고 물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무도 전 이 낮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주 이 여인은 극심한 비참함과 극심한 불안정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이혼녀고 지금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혼한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과부라고 부르는데, 당시 과부와 고아는요,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할 때 과부와 고아를 반드시 도와주라, 이런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 자체가, 이 당시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이 이렇게 추수하고 남은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가는 게 이게 과부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삶에 극심한 생계의 곤란을 느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 사랑도 받고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려고 수도 없이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상처도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전혀 그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은 책임져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만나면 돌로 치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을 짐승 보듯이 합니다. 이곳저곳 어디를 봐도 남자든 사람이든 자신의 의지할 곳이 전혀 없고 이 세상 어디 하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예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극한 가난함과 지극한 불행과 지극한 어려움과 지극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 그렇게 철저히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인은 오늘 우물가로 물을 들어 대낮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여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 항상 그 낮에 12시에 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항상 혼자였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누가 하나 말벗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서 혼자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보통 우물들이 30m 정도 깊이거든요. 그럼 두레박을 떡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그 길러 오르는 그 여자의 그 떼약볕 아래서 그 길러 오르는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렇게 외롭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물가에 갔는데 한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워낙 남자의 이 여자가 워낙 남자의 목이 말랐던 이 여인은 아마 처음에는 왠지 모를 또 호기심과 혹시 저 남자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하는 시작 스토리입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가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깊은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를 걸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리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 유대라는 것이 예수님 계신 곳이 유대라는 것이 좋아요. 너 똑바로 해. 보아
계속 지켜보겠어. 자, 그 예수님은 이제 유대라는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시려고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하셨다고 특별히 증언을 해요. 이것은 원래 왜 이것을 특별히 성경이 썼느냐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아주 이상한 결정이고 아주 특별한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 저기 보이죠? 저기가 갈릴리예요. 저기가 갈릴리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 아직 띄워지면 안 돼.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예, 직선으로 가는 거리가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자, 이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직선거리로 가지 않았어요. 직선거리를 가지 않고 항상 자 이제 띄워줘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직선거리를 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로 내려가면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서 올라갔다가 다시 강을 또 건너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면 얼마나 걸리냐면 6일 정도가 걸려요. 그럼 거의 두 배의 시간을 걸려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나사렛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어떤 고속도로를 타야 제일 빨리 갑니까?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중부고속도로. 중부도 맞나요? 제가 고속도로 잘 안 타봐서 중부도 맞아요? 네. 중부도 서울 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안 타고 동해안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돌아갔느냐면 원래는 여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어디 갔지?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요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라는 왕 때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예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지 않았었죠.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원래는 한민족이었는데 여로보암 왕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따로따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북쪽에는 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통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말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꼭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랑 흑인들을 통혼을 시켜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들이 전부 다 어떤 애들이 혼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다 혼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족속이 섞여버리면서 혼혈이 되어버리면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잡족이 되어버린 거죠. 잡족. 좋은 말로는 국제화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신앙이 뭐냐면 혈통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혈통을 지켰는데 지키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이 개다. 이방인과 똑같다. 너희들은 영혼이 없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역시도 통혼을 했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는데 이 북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거를 그냥 모아놓기지 못하고 어디서 무슨 짐승들이 예배를 드리냐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고 유대 역사에 나와요. 이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좋아. 성전 파괴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랬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면 이 유대인이 이 갈릴리를 가다가 이 중간에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있었는데 이 행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잡아서 살해를 해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 역시도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다못해 대화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 역시도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목숨의 위협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자체와 상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극단적인 증오감이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어코 여기 보세요. 해주세요. 요 길로 가겠다라는 거, 요 길로. 이 길로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를 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여기를 가겠다고 나오는데 이 가는 길 중간에 요 세겜이 여기에 수가성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르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쪽 길로 가게 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들짐승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잡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기어코 가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딱 한 가지 이유. 바로 지극한 고립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기어코 길로 가겠다는 이 이유가 뭐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뭐 하려고요? 그 깊은 상처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참 진리 가운데로, 정말 참 행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조차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계치급을 다 받으면서도 그런 계치급을 받는 자신들 가운데서 또 사마리아 이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을 또 손가락질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보지도 못한 채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일부러 거기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겉모습밖에 몰라서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해요. 어떤 지하철에서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 좀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와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천방지축으로 그 지하철 안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뛰어다니더니 애가 5살짜리가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발을 밟기도 하고 어떤 할아버지 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막 이게 뒤를 보고 뛰어가다가 그 할아버지에 부닥쳐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러면 애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아빠가 좀 주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를 주지 않고 그냥 아빠가 가만히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 어떤 사람 벌써 이 핸드폰 꺼내서 찍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아주 버릇없는 애고, 그 버릇없는, 예의 없는 아빠라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할아버지가 막 지팡이를 들고 짜증이 나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봐, 당신 새끼만 소중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애가 지금 계속 뛰어다니면서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고 지금. 이 사람들 다 밟고 다니고 막 치고 다니고 애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 너무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지금. 당신 자신만 이렇게 소중한 거냐. 왜 이렇게 애들 관수를 안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막 속으로 막 쾌절해. 아유, 잘하셨다, 저 할아버지.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막 이 사람 찍으면서, 아유, 좋아, 아싸. 뭐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왜요? 그 사람의,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지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막 제 엄마를 강물에 뿌리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도대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너무 내가 고민이 돼서 잠시 넋이 나갔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장례가 이 지하철 안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속내와 깊은 상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말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왜 그런 슬픔들과 상처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에게도 그걸 말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 누구 하나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안에 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 마지막에 물을 떠서 먹고 죽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그 슬픔과 그 눈물을 아시고 이 여인을 지금 찾아가시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남몰래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예수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복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이 여인을 안아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어렵고 우리가 가장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약 7년 전에 제가 잘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믿었던 목사님께조차 제가 신뢰감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막막했던 게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데 사택을 비워줘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이곳저곳에 지원을 해도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10월 10일 정도에 아마 거기 이제 사임하라고 하셔서 사임을 하고 약 2달 반 동안 거의 3달 동안을 제가 원서를 100군데 가까이 넣었는데 이력서 소개서를 제출을 했는데 면접은커녕 연락도 받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는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 이런저런 곳에 이렇게 넣으면 금방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3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안 오니까 너무 진짜 이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요 머리가 제 베갯잎에 듬뿍듬뿍씩 빠져 있는 거예요.
제 지금 머리숱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때 빠진 머리입니다. 이 빠진 머리가 그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도 지금 아내가 지금 약간 위태하다, 여기가 좀 이쪽이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벗겨질 것 같다, 이런.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돈 없는 건 용서해도 대머리는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막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 사이마라고 한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다시 오라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이 희망에 차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사역자를 구했으니까 빨리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아내 말이, 제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겨우 막 뒤치다거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딱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혼자 일어나 앉아서는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더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잠에 들어서도 그게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무의식 중에도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이제 나중에 12월 30일이 다 돼가는 거예요. 1월 4일날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12월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안 구해지니까 정말 진짜 자괴감이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이고 뭐고 그냥 택시 운전이나 할까? 그래도 기계는 좀 잘 고치는데 어디 또 기계라도 고치는 데 들어갈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냥 집에 있기는 뭐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방송에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그때 너무 좁아가지고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이런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이 시를 찾아봤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이 시가 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저는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 내 생애 중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해야 할 수 없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 정말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력서를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를 통해서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느낄 그때에,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혼자 허덕이고 있던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를 업고 그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이 제 눈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 정말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업고 가고 계시구나. 그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힘든 시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 시기를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막 억지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다른 교회에 가서 드리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주에 하필은 그 목사님 설교가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택을 비워줘야 될 날 6일을 앞두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조차 내지도 않은 그런 조금 큰 교회에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뒤로도 그래서 제가 비슷한 아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지. 내 눈물을 주님은 아시지.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을 새웠던 날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 주님은 내 아픈 마음 주님은 아시지. 그래,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아픔과 고독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진리가, 이 말씀의 진리가 위로가 되고 이 아픈 터널을 지나게 하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겉만 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속사정과 남몰래 흘리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요,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 전 제 막내딸이요, 지난 주 중에 소파에서 떨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자마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딸을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팔뼈가 부러지다 못해 어긋나 있어서 이렇게 엇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맞춰야 된답니다. 저와 아내가 딸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파하는데 막내딸 5살 이제 48개월 정도 됐죠. 그 뼈를 맞춰야 되니까 저보고 의사가 둘이서 저와 아내에게 팔과 다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의사 둘이 엄청난 힘으로 딸의 부러진 뼈를 원래 위치로 맞춥니다. 딸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러요. 너무 아파해요. 제가 딸을 딱 안고 있는데 딸이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딸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딸을 그저 안아줄 뿐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딸 우리를 안아주시면 그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그 품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